안녕하세요. 유미래 전사입니다. 아침에 집을 나서기 전 옷을 고르실 때 무엇을 기준으로 고르시나요? 옷을 고르는 것을 보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편한 것을 중요하다 여기시는 분들은 활동하는 데 무리 없는 편안한 옷을 선택하실 것이고, 깔끔함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들은 단정한 옷을 고르실 겁니다. 스피드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들은 길게 생각할 필요 없는 가장 자주 입는 옷을 고르시겠죠. 화려함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들은 멀리서 봐도 눈에 띄는 옷을 고르실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일부러 초라하게 보여지기 위해 옷을 꺼내 입으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당연합니다. 옷은 나를 나타낼 수 있는 가장 기초 단위의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옷을 대할 때는 얼마든지 그날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대로 선택하고 고르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이와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말씀만 골라 듣고 내가 세운 기준에 부합하는 말씀에만 아멘하며 나를 초라하게 만드는 책망의 말씀은 은근슬쩍 거부하며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러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분명 말씀을 열심히 연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39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너희는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있는데 바로 그 성경이 나를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유대인들이 성경을 얼마나 부지런히 연구하는지 아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성경을 글자로만 대했습니다. 한 어머니가 딸에게 소원이 담긴 편지를 남겼습니다. 딸, 매일 아침 출근하기 전에 엄마 한 번씩 안아주렴. 엄마의 소원을 들어주고 싶었던 이 딸이 편지를 아주 꼼꼼히 진지하게 읽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엄마, 출근하기 전이면 정확히 언제야? 신발까지 신고 나서 말하는 거야? 아니면 신발 신기 직전을 말하는 거야? 이것이 바로 유대인의 모습입니다. 어머니가 안아달라고 했던 이유는 사랑을 표현해달라는 의미였겠죠. 그러나 딸은 적힌 글 이면에 담겨있는 어머니의 참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적혀있는 글자에만 매몰되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써주신 하나의 긴 사랑의 편지라고 생각한다면 성경을 읽을 때 적힌 글자에만 붙잡고 매달리지 않고 그 이면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못했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삶에서도 온전히 드러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기로 마음먹은 시점은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었을 때입니다. 이 병자를 고쳐주신 예수님의 큰 사랑과 놀라운 은혜에 주목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이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던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기 위함이 더 가까웠을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행동을 감히 안식일에? 라고 하면서 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여길 수밖에 없었겠죠. 심지어 자신들은 예수를 박해하는 것이 거룩한 일이라고 여겼을 겁니다. 이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아주 날카롭게 말씀하십니다. 42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안다. 너희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직접적인 말씀을 듣고서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합니다. 이 속담이 떠오릅니다. 소 귀에 경 읽기.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알아듣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대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어쩌면 글자로 적힌 성경을 읽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도 이 말씀을 들어야 할 자들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들에게 하신 말씀이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라고 여기며 말씀을 읽어내기 시작해 보세요.
혹시나 마음에 부끄러움이 찾아왔다면 감사하십시오. 예수님이 남기신 글자 이면에 담긴 예수님의 참사랑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깨어있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내 멋대로만 판단하게 됩니다. 나에게 형식만 남아있는 경건의 습관은 무엇이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위해 당연하게 해왔던 것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주일 성수하는 것, 11조를 하는 것, 매주 주일 헌금을 하는 것, 식사 전에 기도하는 것 등 분명히 처음에는 감격과 감동의 마음으로 시작하고 지켜왔으나 이제는 나에게 형식만 남아있지 않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주일 성수를 시작했는데 이제는 주일 성수를 해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여긴다든지, 하나님을 사랑해서 헌금하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헌금을 해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여기지는 않는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행동합니다. 그러나 이런 행동을 해야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 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구분하지 않으면 내 주변 사람들을 정죄하게 됩니다. 딱 유대인들이 그랬거든요.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잘못하고 있는 거야. 책 신의 성품에서 최병락 목사님은 경건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경건은 내가 안 하니 너도 하지 마가 아닙니다. 내가 세운 경건이 정확히 성경적 경건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경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바로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고 싶으셨던 말씀은 결코 글자에서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성경을 글자로만 취급하며 하나님의 참 사랑의 마음을 외면합니다. 우리가 이 글자 너머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예수를 만나야 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예수를 만나며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생각과 경험으로 판단하는 신앙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내 마음에 맞는 말씀만 취사 선택하여 듣고 살아가는 삶이 아닌 들어야 할 말씀을 듣고 알아야 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나를 뒤덮게 하시고 세상의 것이 아닌 말씀에 순종하는 꿈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